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좋은 가정을 만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가정만큼이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의 만남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좋은 가정이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가정마저도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우리가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결국은 이제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네. 아프지 말고. 자, 좋은 가정은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인원들이 노력을 하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쉽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의 욕심은 누구나 내 가정이 좋은 가정이기를 바라지만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 자체도 소수의 인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소수의 몇 명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항상 교회 안에 불협화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어렵다면 교회는 말로 할 수 없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난 금요 성경 집회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모세의 공동체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 똑같이 경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의 사건, 모세 때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똑같이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비교하면서 두 공동체가 이 바다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와 요단강 사건은 굉장히 많이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거의 다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건너는 당시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홍해는 모세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만난 난관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부딪힌 문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고민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요단강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난관이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너무나 똑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왜 차이점이 나는가? 먼저 일단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모세의 공동체와
여호수아 공동체에 주었는지 이 사건을 주신 이유도 먼저 똑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요, 모세의 공동체에 홍해의 난관을 준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홍해의 난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함께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라는 난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 오늘 보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 공동체의 요단강 사건을 주신 것도 이유가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백성들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의로 홍해와 요단강 사건을 줘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세 공동체와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지도자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사건, 이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건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가? 저는 이 시간 그 차이점을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요단강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접근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느 공동체에서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 소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건널 수 없는 강이, 건널 수 없는 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다시 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도자와 백성들이 대처하는 방법의 차이. 모세 공동체와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모세 공동체와 여호수아 공동체는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오면서 긍정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저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보고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일으켜 세워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이제 직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나안 요단 땅을 건너가려는 그 상황에서 발생되는 사건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건널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요단 강가에 이제 머물게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니,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좋은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충만하게 올라왔을 때 바로 건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뜬금없이 유숙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유숙을 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뜬금없이 강가에서 유숙을 시켰던 것일까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악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성결케 하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로 준비하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에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창세기에서도 우리 계속 보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계속해서 실수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거. 내가 그냥 결정하고 말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리더니까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의 반응인가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공동체는 명령이나 어떤 이렇게 합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유숙을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느 누구 한 명 소동을 피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결정했느냐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성결케 하라. 그리고 성결케 하지. 기도하라. 기도하지. 하면서 그냥 무조건 순종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 공동체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 홍해 앞에 가둬 놓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가장 심각한 말은 뭐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 섬기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게 해달라는 게 누구의 요청이었죠?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끌고 나왔나요? 아니죠. 백성들이 너무나 노예 생활로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저희 좀 구출해 주세요. 제발 저희를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그냥 나오지 않죠.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데 자기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우리들은 멀쩡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냥 나왔나요?
아니죠. 애굽에서 포로가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석을 다 받아서 나왔습니다. 노략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굽 백성들이 주었습니다. 엄청난 양들의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들은 지금 특별히 어려움 앞에 딱 부딪히니까 이들은 난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나타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리더십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이 모세의 지도를 받을 수준이 안 되니까 모세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특별히 다른 것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너는지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흘 후에, 사흘은 뭐죠? 3일 후에서야 비로소 이 족장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일을 뭐 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유숙하라고 해놓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3일 동안 기도만 시킨 거예요. 강도 건너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우리 제일 속상하거나 짜증나는 게 뭐죠? 아무 말도 나한테 안 해줄 때, 그죠? 뭐라도 말을 해줘야 내가 알죠. 준비하라면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면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공동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숙해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명령만 여호수아는 내렸습니다. 만약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공동체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참지 못했을 거예요. 돌 들고 모세에게 쫓아갔을 거예요. 말 좀 해달라고.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뭘 해야 되는지 말을 해달라고 이러면서 아마 모세에게 돌을 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죽이려고 했겠죠. 그냥. 근데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얌전히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이라는 그 어려움 앞에 부딪혔을 때에 여호수아의 공동체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잠깐 내려놔라. 우리의 개인들의 생각 내려놔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다툼할 때가 아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공동체는 함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면 너희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뒤에 있다 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되게 막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불확실한 말입니까? 그죠? 이거 누구라도 하죠. 야, 내일 뭔가 있을 거야. 뭔지는 얘기해 주지 않고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밖에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 공동체는 강가에서 유숙하고 여호수아의 이런 진행 절차를 밟으면서 아무런 소동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명령에 그대로 기다리면서 그 다음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 강가에서 유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모세의 공동체였다면 따지고 물었겠죠. 이게 누가 결정한 거야? 결정권자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공동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동요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엊그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노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참석하고 왔습니다. 가는 날 아침 비행기가 캔슬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겨우겨우 막 이리저리 연락하고 기다려가지고 겨우 오후 3시 비행기를 배정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이미 가기 전부터 몸은 그냥 녹초가 됐습니다. 도착해서 렌트를 하고 또 그 호텔에 도착했는데 밥도 먹지도 못하고 아침 잠깐 이제 아내랑 먹고는 식사도 함께 못하고 도착해 갖고는 또 놔주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파워가 있더라고요. 우리 노예에서 임마누엘 교회 그러면 몇몇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부러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력 있는 교회라고 너무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근데 놔주질 않고 인사하고 또 아시죠? 가면 누가 제일 저를 안 놔줬을 것 같아요? 신목사님. 오자마자 계속 중간에 전화해서 언제 오느냐부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근데 가자마자 또 신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 인사하고 계속 회의하다가 밤 11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하던지. 그런 수요일 날 또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냥 새벽 비행기를 끊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5시에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예배에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제 오면서 몸살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막 이게 줄이 막 진짜 갈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온 몸이 막 이렇게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래도 예배 중간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제 붙잡고 이제 있었는데 설교가 다 끝난 후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여 이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제 앞에 정미경 권사님, 제 옆에 이정랑 권사님, 그 뒤에 정영미 권사님, 그 옆에 이은희 권사님, 그 뒤에 이현주 권사님, 우리 권사님 어벤져스가 아멘 주여 하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천둥 소리처럼 컸는지 그 천둥 소리와 같은 아멘 주여 소리가 제 식은 땀을 다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힘있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엊그제의 모습입니다. 우리 보통 교회의 권사님들은 별명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역할은 기도하는 어머니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예배 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신문 권사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저는 또 하나의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기도의 어머니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고 7절에서 귀중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항상 평안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언제 어떤 어려움에 빠질지는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한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는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어떨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죠? 우리가 광야에서 빈손으로 걸을 때,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평안할 때는 nobody know, 아무도 모릅니다. 평안할 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모든 게 여유롭기 때문에, 또 풍요로울 때는 누구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저도 분명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조금이라도 이런 균열이 생길 때에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때 한 번 더 생각나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로 그 모든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서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좋은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동체 두 번째 차이점은 강을 건너는 과정의 차이점입니다. 자, 홍해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홍해는 누구만 일하냐면 모세만 일을 했습니다. 홍해는요, 백성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바다를 딱 가르치켜서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은 그 가운데로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숙시키고 기도만 시켰고,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누가 했죠?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누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의 공동체는 홍해는 비교적 쉬웠어요. 그냥 이미 갈라놨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건너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놓지를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 저 구절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물이 거의 허리춤까지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었으면 여호수아가 건너가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메고 이러고 빠져 죽을 거 각오하고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제사장이었으면 너부터 건너가 봐. 네가 앞에서 하고 와봐. 그리고 쫓아갈게. 저 같았으면 저만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못됐잖아요. 그죠? 리더자는 자기는 안 하면서 제사장들한테 언약궤 메고 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모세의 공동체의 백성들도 갈라진 후에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물이 갈라진 후에 건너간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모세의 공동체는 모세 혼자만 일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는 제가 제사장들만 나오지만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그 다음 족장, 그 다음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앞장서서 건넜습니다. 이 중간 리더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중간에 이 여호수아 공동체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게 결정적인 이제 모세의 공동체와 여호수아 공동체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모세의 공동체 지도자였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항상 혼자서 동분서주했습니다.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만 가라. 난 안 가겠다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저는 구원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백성들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모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무도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사건건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나서는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뒤에만 있습니다.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간 리더들,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또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말해 뭐해죠? 당연히 여호수아 공동체일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좋죠. 혼자 일하는 공동체는 그 혼자는 항상 힘듭니다. 꼭 지도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우리 재직 부서들 맡은 사람들도요, 혼자 일하면 얼마 안 가서 번아웃이 됩니다. 그게 힘들어서 번아웃 되는 게 아니에요. 쓸쓸해서예요. 나 혼자 뭐 하고 있나? 나 혼자 왜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다시 힘을 냅니다. 조금 내가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함께함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많은 우리 지체들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나 하나쯤이야라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헌신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함께 일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공동체는 그 이유도 달라집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공동체는 홍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지만 홍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공동체는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보통 성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 성을 기적으로 함락을 했던 것이 이 다음 이들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이제 점령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혼자 뛰는 모세의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힘들어서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주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찬양하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아까 인사로 그냥 인사말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개인이 정말 행복하다, 행복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며